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몸을 지으시죠.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게 아담의 몸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기 전에 그는 산혼이 되지를 못했죠. 그건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그때도 널브러져 있던 뼈들 위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숨이에요. 숨. 우리 바람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것이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건 우리 코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은 숨과 숨 사이에 있는 거야. 숨을 내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들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난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인식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이렇게 말해요. 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뭘 떠올릴 수가 있느냐면 생명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원래 이 몸이라는 영어는 이 body라고 그래요. 이 body라는 단어는 몸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때때로 이거는 시체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body인데 어느 때는 몸이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시체라고 그럽니까? 이 차이가 뭐예요?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생명이 있을 때 그건 몸이야. 그런데 생명이 없을 때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할 때 그 시체가 영어 성경을 같이 대조해서 찾아오면 바디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듯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또한 신자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져 가는 것은 생명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지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신약의 성전 건축은 자라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장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장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없는 겁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생명을 말하지만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문제라 하더라도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신자로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추억할 때 특히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신자를 추억하게 될 때 여러분 뭘 추억하게 돼요? 그 자매가 얼굴이 예뻤다. 그 자매가 머리가 좋았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우리의 추모거리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 형제 안에 그 자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역사했는가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고 나면 그 형제에 대한 그 자매에 대한 남아있는 형제자매들의 추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모임에 있던 한 형제의 이제 부고 소식을 들었는데 뭐 추모 집회는 8시, 발인 집회는 뭐 1시 반 이렇게 왔어요. 그 부고를 이제 접하는 순간 젊은 나이에 간 게 아쉽지만 추모 집회라는 딱 글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그 형제에 대하여 떠오르는 추모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추모해야지? 제 마음에 어떤 선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떠올리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저를 겪어갔거나 남아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나에 대한 추억도 어떤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추억이 없다면 나는 참 비참한 인생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생명에 대한 좀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란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겁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 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의 영적 생명과 관련해서는 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15절 먼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자 19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20절도 내려갑니다. 20절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이게 20절에서는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어질 때부터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 사람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신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 거로 만일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따로 생명 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성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어때요? 유한하죠. 그렇죠? 유한합니다. 30대 정도의 그 생명의 어떤 활기가 피크를 이뤘다가 점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존하는 생명,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성격이 영존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부분 3장 15절로 가보십시오.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서로 혼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시간적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지만 밑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고결한 생명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냥 힘없는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렇게 놀라운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히 계속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그야말로 고귀한 생명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있게 된다. 이 생명은 어떤 기이한 성격을 갖느냐면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서로 나눌 수 없이 하나로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두 사람이 한 사람 안에 거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것은 생명의 연합의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생명으로만이 이와 같은 깊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생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무엇도 나눌 수 없는 강하고 굳센 생명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 신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그리스도를 찾아 헤맵니다. 그렇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안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생활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담 귀용이나 로렌스 형제 등을 속생명파라고 부릅니다. 또 신비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무엇을 도움받는가 하면 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깊은 속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분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가르침을 받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음성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떤 강한 내적인 확신을 주는 그분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로 신자들은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오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십니다. 그분의 본체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생명을 말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다만 객관적인 성경 지식 안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성경 지식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인격으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의 생명의 연합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이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 지식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가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성경 지식이 생명을 대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킹제임스 안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좀 멀리 사는 형제였는데 가끔 가다가 저에게 문안 전화를 해옵니다. 약간 술 취한 듯한 그런 이제 말투로 1시간 이야기를 하면 성경 지식을 말할 땐 제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입에서 나오는 건 킹제임스에 있는 모든 사역자에 대한 판단들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는 이게 문제고 어떤 목사는 이게 문제고 1시간 내내 그것이 그 형제가 하는 말의 거의 90%였습니다.
성경 지식은 대단히 탁월한데 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형제는 저하고 마지막 통화를, 이제는 형제님 더 이상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제 안에 사셔야 합니다. 이제는 뭘 안다라는 것 쫓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제를 하고 난 지 일주일이 안 되어서 그 형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열심도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는 처음에 킹제임 성경을 소개받고 너무 그게 좋아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성경을 사가지고 전국을 트럭으로 싣고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줬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한 믿음 같아 보이지만 그건 역시 육체적인 열심이었을 수 있는 겁니다. 천연적인 감정의 감동도 생명이 아니에요. 또 설교 때마다 아멘 아멘 연호하는 사람이 곧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명입니까? 생명은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 우리가 생명이 아닌 것에 집착한다면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이 아닌 것에 속아 많은 세월을 보낸다면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나라가 이런데 왜 목사님들이 침묵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현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제 설교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분의 국가를 위한 애국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바울은 네로를 비판하고 왕정 파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했어야 합니다. 노예제도의 폐지 주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구원받았을 때 원래 주인이었던 오네시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허락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타파하면서까지 혁명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인정하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서히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의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생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형제가 영적인 형제를 할지라도 그는 다만 연약함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 단체가 아무리 영적이다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생명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느 때는 자신의 구원도 의심이 되고 자신이 정말 신자인지 의문이 되는 연약함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생명이 성장해 갑니다. 마치 크면서 아이들이 앓고 나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생명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지만 아이들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젖을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부모된 마음 안에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일단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탐구하지만 이 성경은 주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생명을 얻기 위한 대상을 제대로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은 다만 성경 지식이 생명을 줄 줄로 알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경을 증거하고 계신 주님 자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캐톨릭 신자들과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필사한 성경을 갑으로 남기겠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경 필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다면 헛수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해도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가야 하며 그리스도와의 주관적인 연합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 봐요. 제가 주관적인 연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객관적인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부어져서 그리스도와 주관적으로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심,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이 주관적으로 한번 연합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믿는다 하는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도 생명을 얻기 위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분과의 실제적인 연합.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이 있어야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똑같이 그리스도. 이건 그리스도에 가야 되고 그리스도께 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려면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바울은 우리가 머리를 붙들어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고 자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형제님은 그리스도를 잘 붙들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물론이지요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놓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가르침이 슬며시 들어와 그들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러한 좋은 지식과 가르침이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더 잘 인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속이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와서 직접 당신들은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즉시로 반발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옵니다.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 철학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 아주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나올 때 골로새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어떤 경향성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목회하려면 철학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대학은 철학과를 가고 대학원은 목회학과를 갔습니다.
철학적인 사변적인 게 있어야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경향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철학은 하나님을 아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국 머리신 주님 자신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적인 실행을 떨쳐버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분은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히브리 신자들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유대교적인 실행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과 땅에 속한 제사장 체계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했지만 땅에 속한 종교 조직이나 단체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 받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특한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놓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어떤 인도자나 단체를 붙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구원파라고 불려지는 모임들은 그 수장들을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추앙을 할 만큼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모임은 우리만이 십자가를 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자신들의 인도자를 바울 이후의 사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첩경입니다. 여러분도 우주적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교사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리적 지식이든 영적 생명의 분량이든 많은 지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인도자나 그런 단체를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오직 유일한 한 분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모세와 엘리야와 동시에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오직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려면 쉬운 길이 하나 있어요. 가장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쉽게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위의 영적인 사람들을 찾습니다. 주님과의 주관적인 생명의 연합을 더욱 깊게 갖도록 해주는 믿음과 인내는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인데 말이죠. 어떤 형제들은 자신의 영적인 곤고함과 메마름이 있을 때 또한 영적인 갈등과 불안함이 있을 때 쉽게 영적인 사람과 단체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들의 말과 격려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자신이 가는 길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외롭고 긴 영적인 노정 가운데에서 주님 자신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으며 힘을 얻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거나 조언을 받는 게 빠르거든요. 주님께는 말해도 이게 응답이 금방 오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을 걸으며 불을 통과하며 주님과의 오랜 교통을 통해서 주님께 직접 배운 것이 아니면 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그런 지식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날 왜 많은 신자들이 생명을 말하는데 생명의 성장을 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때 생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유명한 한 선생을 정했다고 칩시다. 나는 매일 그것을 배우기 위해 그에게 가야 하죠? 무엇인지 그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매우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기도 합니다. 정작 찾으려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항상 존재하는 선생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주위에 똑똑해 보이는 많은 선생들을 찾게 되고 유일한 선생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과는 하나도 배운 것이 없게 됩니다. 저희와 교제하던 제 형제들이 계속 따르는 선생을 바꿔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먼저 있던 단체의 사람, 주의 종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을 따라다. 이제 나와서 킹제임스 성부를 만나서는 그러다 또 다른 형제에게 실망하고 또 다른 형제를 따라갑니다. 단체적으로 움직여 다닙니다. 그러다가는 교박교회의 어떤 목사님도 한번 따라가 봅니다. 괜찮아 보이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도 배운 게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시지만 또 한편으로 생명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은 나눌 수 없어요. 사람이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데 무익한 것이지만 또한 주님의 생명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날 생명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오해는 말씀과 생명을 따로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말씀은 말씀이고 생명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을 체험한다고 하면서 속의 느낌만을 살핍니다. 평강이 있으면 행하고 없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많이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말씀과 다른 많은 행동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어도 큰 느낌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생명이 하나인 것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명을 얻는 것도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생명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생명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는 생명이 성장함에 따라서 더욱 깊어지게 되겠죠. 말씀이 더 깊어질수록 생명이 더 자라고 또 생명이 자랄수록 더욱 말씀이 깊이 이해되니 더욱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속단해서 속임 당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풍성함은 끝이 없어요. 누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크게 쓰임을 받은 어떤 영적인 사람도 죽을 때까지 성경을 손에서 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 위해서는 성경 자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 돌아가되 고정된 방식 아니면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나 틀을 버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도 생명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과 생명의 느낌과의 관계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주목하는 킹제임스에서는 터부시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우리에게 느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어떤 자매가 아주 경건한 자매가 백화점에 갔다가 예쁜 옷이 있으니까 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이렇게 본능적인 충동이 일어나서 그 옷을 딱 잡는 순간에 내면에서 그거 아니다라는 피세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느낌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느낌을 분명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의 느낌을 말씀과 늘 비교해 보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느낌은 우리가 깨달은 진리나 관념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은 생명의 느낌을 주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 우리 모임에 찾아왔던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고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교제를 이제 한 주, 두 주 해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구약 성경은 유대인에게 주신 책임으로 신약 성도들에게 필요 없다는 말을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처럼 말해낼 수 있는 사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저는 즉각적으로 경계령이 발동이 돼서 뭔가 이건 아니다. 겉으로는 멋있게 생명을 말하지만 뭔가 건전한 영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교제를 금했습니다. 더 이상 형님들을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 남아있는 시체들에게도 교제를 하지 말도록 경계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형제와 한 자매가 결국 그들의 가르침에 빨려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게 됐죠. 우리 안에 괜찮아 보이는 생명의 느낌이 말씀과 충돌하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이 뭘 붙잡으셔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데 성경을 기록한 말씀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아의 느낌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 그 생명의 느낌은 믿을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체험적으로 내적인 평강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가를 압니다. 때로 거짓 평강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평강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만큼 충분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밖에 있는 말씀을 속의 느낌과 대조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령과 말씀의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생명이 성장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느낌 자체를 생명의 성장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명의 누림이나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금방 뺏어가 마귀가.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자라게 되죠. 말씀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명을 성장하는 방해 요소들이 제해지지 않는다는 데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데 그 말씀을 받는 것에 더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고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 없이는 생명의 성장이 없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순종하려니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하고 자신의 유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입에서 쓴내가 날 만큼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감내해야 합니다. 때때로 배고픔과 굶주림의 길도 선택해야 합니다. 확신이 없는 미지의 길도 아브라함처럼 출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방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애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냥 새로운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생명이 잘 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빛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며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십자가와 함께 역사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을 취할 수 없어요. 왜? 죽음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자라는 곳은 골방이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이에요. 실제적인 십자가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환경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귀용자매가 내적인 생명에 대한 도움을 우리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녀의 내적인 생명은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십자가가 자기에게 하나님을 더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전기를 보면 그녀의 십자가는 일상생활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 자신의 질병, 남편의 떠남, 시어머니와의 어려움, 모든 삶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겼던 겁니다.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다름을 받은 뒤에 그녀의 영적 생명은 매우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많은 십자가의 체험으로 자신의 성부를 철저하게 제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런 상태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녀와 같이 모든 일을 주님 손에 맡기기를 어려워하고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십자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이란 말이에요. 일상적인 생활의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 다만 지식과 교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을 주십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분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배우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다름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요약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꾸준히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과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만나는 어려움들 속에서 말씀을 지켜 나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기꺼이 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환경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십자가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뎌내면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